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데, 왜 그가 상 주시는 분이냐, 어떻게 그는 상 주시는 분이신가 하고 우리 믿어야 되냐면, 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리다. 그가 어찌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는 반드시 상 주신다 하면 상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 돼. 그는 어떤 누구에게 상을 주냐면 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가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되, 무엇으로 상 주시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믿습니다. 나 믿어요. 그냥 천국 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믿되 그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는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결국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 생활이 없다면은, 다만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케이스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해봐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날에 천당인 줄 알고 내가 천당에 나는 무조건 가겠지 뭐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만약에 문이 털커덕 하고 잠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야.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키를 갖다 집에다 놓고 나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상 키를 열어보니 가방을 키를 잡으니까 키가 없네. 절망이죠. 내 집이라 할지라도 락답 완전히 무당했으면 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누굴 불러서 락스미스를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죽어 이제는 완전히 천당 지옥이 열리는 데서 천국이 안 열린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 없으면 신앙이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해보세요. 신앙은 생활로서 열매 맺어야 된다. 생활이 없으면 신앙은 헛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즐겁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핍박을 받되 즐거이 받되, 아니 핍박을 자초해서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나 핍박 안 하네, 나 왜 그런지 몰라가 아니라 핍박을 받으려고 자초, 그냥 왜 그런 말 있지, 저게 매를 달라고 하네. 자꾸 매를 줘줘 하네. 그러니까 나 좀 때려줘 나 좀 때려줘 하는 것 같이 핍박을 내가 받으려고 작정하고 자초하고 그 핍박받는 사건을 만드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누구냐 하면 그는 복을 받은 자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됐는데, 제자들을 바로 지칭해서는 말이, 너희는 바로 이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랬을 때, 복에 대해서는 기쁜 말이요 할렐루야 하지만은 핍박을 네가 받는다면 아니 그거는 별로 너왜 그러고 싶겠죠 이제. 자,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
반드시 앞으로 천국이라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구현화, 무슨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건 다 물론 사회에서 생긴 사회 정의입니다만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포기하고 또 아니면 그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수태 많습니다. 그래서 혁명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무슨 사상운동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나아가서는 또 자기 나라를 갖다 지키려고 또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그러죠? 의사 닥터란 뜻이 아니에요. The righteous. 그래가지고 의로운 자, 의사, 의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등방문을 갖다가 오히려 죽이는 것이 오히려 나라의 대한민국의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옳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친놈같이 괜히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독립도 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금방 어떤 빚도 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헛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이 결국은 정권이 이제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지금도 계속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그거 외느라고 애씁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하다못해 요절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으로서는 요절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다는 사실 보면은 확실히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상이 바로 그 사회가 길이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그걸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사들은 다 이거는 시대적이요 또 상대적으로서 정치적이요 아니면 이런 건 사상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의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쉽게 한글로 쉽게 푼다면 오름 해보세요. 오름. 그러니까 옳다의 바로 명사전이 옳다 그 말이죠. 오름. 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옳다 하고 딱 발표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안 옳다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딱 발표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라는 말은 도대체가 의라는 그 말 단어 자체에서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 말이에요. 의하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타협적이요. 또 배타적, 나아가서는 배타적인 바로 이런 단어가 바로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비타협적이요, 배타적이 하다 보니까 포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의에 위해서 산다 할 땐 벌써 이미 세상하고 충돌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닌 자들과 충돌하게끔 돼 있고 충돌이 지나치면 이제 그다음엔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게끔 돼 있는 게 바로 의가 갖고 있는 의라는 벌써 뜻이 의라는 단어가 아니면 그 의라는 바로 그 기능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성경은 벌써 이에 대해서 쓰고 있다. 자, 성경은 무슨 내용이 담아 있냐고 쉽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받았다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하세요? 지가 물어보세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서로 물어봐서 만약에 잘 들었으면 아주 그냥 아이고 참 칭찬해주고 아니면 배타 한데 그냥 꿀밤을 줘. 네? 자, 뭐라고요?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았다는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미 의인이 핍박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의인 아벨의 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왜 죽임을 당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옳다 하고 인정해 주는 순간에 벌써 이미 형의 질실받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벌써 그렇게 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피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의를 품은 사람
또 의를 실행한 사람, 의를 위해서 실제로 생활에 화한 사람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서 의는 무엇을 의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의다 하고 그렇습니다. 저 출애굽기 9장 27절, 9장 27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시편 119편 138절에도 또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도 의롭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고 로마서 2장 13절 뭘 말했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 말씀도 의롭고 율법과 계명도 의롭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도 의롭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마귀에게 속은 부인의 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인데 다시 말해서 옳음이요 그게 바로 법인데 그걸 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바로 아담과 그 후에 전 인류는 다 뭐가 됐냐면 불의한 자가 됐다면 불의한 자. 자, 그래서 불의한 마귀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또 인류가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긴 바람에 또 불의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한 자가 됐어요. 일리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이런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앞으로 이제 지옥을 형벌로서 결국 심판하시고 결국 그것을 또 형벌하시는 이런 스케줄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든지 의를 가르쳐주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상 주시려는 것을 이제 역사 중에서 이런 것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또 체험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믿게 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을 뽑았을 때 이 다른 많은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딱 지적해가지고 이는 내 백성. 자, 그래서 내 백성이다. 그 말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민족을 갖다가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다음 내 백성 하는 바람에 나머지들은 다 떨어진 자들이 돼버린 바람에 이런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 그랬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자,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또 약속도 없고 그러니까 할례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된 것인데 하나님하고 내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맺은 것을 표징으로서 약속으로서 네가 바로 그 조건을 좋아하냐? 바로 네가 내 백성 되기를 좋아하냐?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야. 언약의 표징. 예. 창세기 17장 11절에.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을 갖다가 기꺼워하고 즐거워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여기면서 그들이 자식이 아들을 낳게 되면 반드시 그 할례를 갖다가 8년 만에 주었던 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들한테 뭘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일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의 백성이 돼버리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는 바람에 원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원래 거기서 다 내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땅이다. 또 어디 가서 더구나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다. 아니 이 땅이 이미 여기다가 국가가 민족이 세워지고 그 나름대로 국가를 세워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서 우리 땅이다 하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어디서 굴러먹다가 말라 베트라벳 빠진 게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이 내 땅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계속 민족들이 미워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방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의 백성이라고 그런 오만한 것도 믿고 거기다가 그 가나안 땅을 진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나타나서 그걸 하니까 그걸 뺏긴 사람들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지금 그쪽을 통해서 만약 역사를 한번 그쪽을 보면은 정말 아니 얄밉지 지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지 않는 전쟁과 끝나지 않는 그런 분쟁이 있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약속했던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이라는 다른 나라마다 자기 국제적인 어떤 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한테 법을 받았다는 거야. 에? 그러니 이게 또 봉창 두드린 소리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법을 탈무드라는 것을 갖다 그들은 항상 읽고 항상 거기를 고집하고 살기 때문에 도대체 이방이랑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이 고집과 이 아집까지 때문에 도대체 섞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아주 그냥 핍박의 대상으로 삼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지금 요새는 이란에서 그 대통령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싹 없어져야 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그거는 요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몇천 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미 그런 거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람에 또 하나님이 특별히 벽을 주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땅을 약속하는 바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시작이요 바로 핍박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드디어 이제 진짜 이제 처음에 아주 발동이 처음에 되기 시작한 게 애굽에 그들이 종으로 가서 팔려 있었을 때 이제 400년 동안 그냥 그런 대로 종으로 이제 살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400년이 마칠 즈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막 태어날 그때쯤이죠 이제. 그때는 과거에 선조들이 화친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왕은 죽어버리고 이제 아주 새로운 애굽의 왕이 생겨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 같이 생산이 번다한지 생산이 충다해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았다면 죽지도 않아. 그냥 건강해. 그러니까 아주 그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아예 이것들이 오히려 다른 이방하고 같이 서로 원군을 삼아가지고 만약 그들이 이제 연합을 끌보내면 우리 애굽을 차라리 이들이 먹어볼지 모르니까 이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낳자마자 아이들 갖다가 막 아들이면 다 하수에다 죽여버리고 또 하여튼 산파보로 죽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살아난 그런 자들이 이제 그 노역을 하는데 그 고역을 갖다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무슨 양을 늘리고 거기다 그 양을 갖다 늘릴 정도가 아니라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거는 아주 고역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간고 이럴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 고통이 계속됐던 것이죠. 단 한 가지 그들이 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런 고역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압박과 우리는 그 압제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지. 이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뭐냐 하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계명하시고 또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다른 민족하고 같이 섞지 말라. 피를 섞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방들은 이방마다 다 자기 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과 같이 이제 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막 죽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민수기 25장 18절 이후의 사건에 그때 미디안의 그 족장의 어떤 딸하고 이스라엘 남자가 같이 동침하는 것을 그때
그냥 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연병이 막 퍼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그같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지 않았나 했는데 이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고 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소를 쳐다볼 때마다 그들이 뭐를 기억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빼신 백성이요. 해보세요. 하나님 빼신 백성이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왜 우리는 이와 같이 핍박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시편 119편 153절 157절 16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고로 우리가 핍박을 받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핍박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오로지 율법 오로지 그만 묵상하고 오로지 그대로 살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민족들이 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핍박은 하더라도 주여 우리가 핍박을 당하니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도움다는 표적을 뭘로 그들이 확증을 받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가나안에 사는 것으로서 표적을 그들이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가나안.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 땅 너희에게 일경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저희가 가나안 땅에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 성전이 서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하게 받는다는 거 이것을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상은 뭐냐 하면 그들이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대로 경외하고 주의 법대로 지키려고 살라는 그 보상을 뭘로 받으려면 가나안 땅으로 받으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가나안에다가 바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을 이제 그들이 쳐다볼 때마다 그들이 이민족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또 나중에 주권을 뺏겨가지고 그들이 학대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를 갖다 증오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대로 사니까 저들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와 같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자부심을 갖고 받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는데 이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순된 것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자기네들끼리 또 핍박을 했어요. 누굴 핍박했냐면 선지자를 핍박했다 이 말이야. 선지자. 자,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법대로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말 법대로 또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주 가감없이 칼같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산에 살찐 암소들아 너희가 도살할 날을 기다렸노다. 그래서 제사장이고 하여튼 왕이고 간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아주 칼같이 그냥 벌짐 쏘듯이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바람에 다들이 아주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 갖다가 엄청 죽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때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의 여인을 갖다가 쳐로 들여왔는데 그 왕후가 데려왔는데 그게 들어올 때 우선 바알 신이니 아세라 신이 다른 이방 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산당을 갖다 아주 왕궁안에다 갖다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막 섬기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따갑게 막 질책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그가 그야말로 비도 안 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막 미움을 막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후가 왕권을 더 입고 그 엘리야를 갖다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또
엘리야뿐이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그가 핍박을 받다 보니까 도망다니면서 그가 죽기를 구했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선지자들, 이 선지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성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서들이 동시에 다 이 성경에 채택된 게 아니고 어떤 선지서는 후에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같은 것도.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선지서가 이런 따가운 소리를 막 해놓으면 당시에 막 죽였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들이 말도 했지만 이걸 갖다가 써가지고는 어디다 감춰놨었어요. 쿰난 동굴, 무슨 어떤 동굴 같은 데가 감춰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그 후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예언을 했구나 해가지고 추가가 된 것들이 후에 이렇게 선지자로 다 들어왔다고 한 정도로 그렇게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옳은 선지자 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 만약 평안이요 전쟁을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평안이야 하나님의 진로와 채찍은 지금 가까이 오는데도 아니요 쌀럼 하고 만약에 평안했던 그런 권사는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거기다가 또 이런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런 성전이 있는 곳에 드디어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으키라고 하셨죠. 성전을 헐라,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내 말씀, 내가 준 말씀, 또 그 언약관계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킬 터인데 이를 바로 기억하게 하는 돌비의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갖다 헐라 하면서, 너희가 헐라 하면서 내가 다시 일으켰던 것은 성전이라는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손으로 짓고 율법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의를 말하시고 의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이제 의를 내가 새로 정립할 것이고 바로 그 의대로 사는 자, 바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헐어라 다시 일으키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새로운 의를 그가 발표하시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그만 안식일의 그만 일들을 그가 자행했어요. 일부러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면 안 되죠. 또 안식일에 병든 자가 뭐로 들것을 들고 낫고 난 다음에 걸어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 보는 가운데서 병자를 고쳐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뻔히 이제 다 뒤집어지고 이제 막 난리가 쳐가지고 이제 예수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래야 그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뭘 위해서 핍박받는다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일부러 자초해서 문제를 일으킨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모르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 그걸 자부르심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들은 그것을 갖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 법을 정면 도전하는 안식이라말로 가장 예민한,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바로 그걸 당장 눈으로 볼 수 있게 지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탁탁 막 범하니까 야, 이는 정말 죽으려고 환장 들렸네, 이건 아주 죽여달라고 하네, 아주 매를 달라고 하네 하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그랬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가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핍박받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기와 그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또 안식일에 무슨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내버려 두질 않는가, 또 이방인들과 같이 가서 또 그렇게 같이 합석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다 한 것은
예수님은 아주 매를 달랠 때 아주 주주 일부러 그렇게 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는 오히려 이런 것들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핍박한 게도 없으니까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뭐 우리 식구 다 교회 다니고 뭐 미국 땅에서 누가 날 핍박 줘. 그러니까 관계없다. 관계없으면 비정상입니다. 어느 시대고 어떤 환경이고 간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생각하면 너희가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보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융화했더라면 오히려 이들을 갖다 칭찬할 터인데 그런데 세상과 너희가 비타협적이다 보니까 너희를 갖다가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받는 핍박은 내가 받는 핍박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예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핍박과는 너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종이 받는 핍박하고 주인이 받는 핍박은 수준이 다르다는 말은 그는 주인인데 누구시냐 하면 그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에요. 그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만물 안에 들어왔을 때 만물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핍박하니까 이 핍박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해서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그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사상과 자기 나라에서 핍박받았다 할지라도 이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핍박을 그가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를 그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핍박에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가지니까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랬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왜 어째 이런 일이 생기노? 아니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너희들한테 해를 끼쳤다고? 아니 병든 놈 병 고쳐줘. 또 위기에 처한 놈 위기에 건져줘. 죽은 놈 살려줘. 또 배고픈 놈 배고픈 거 또 밥 먹여줘. 아니 뭐를 잘못했다고 무고한데 그는 무고히 그는 억울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과는 그가 융합한 자가 아니고 세상과는 어디까지나 배타적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신이 바로 의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그러면 16장 보세요. 16장 7절에서 보시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의에 대하라 하면 그랬죠? 의에 대해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자기가 가니까 세상이 다시 의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 자신이 바로 의다 그 말이야. 예수는 의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옳고 자기 자신이 바로 옳음의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건 유대인은 율법이 옳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데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를 의라고 말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니까
이거 진짜 환장들이네. 거기다가 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율법사들한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정말 죽을 힘을 쓴 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47절 51절에 보면 화 있을지도 율법사들아,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을 죽여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바로 싼 자들이 바로 너희 조상들인데, 바로 이에 대해서 보응은 너희 이 세대 사람 너희들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에 이제 선지자에서도 죽였던 조상들을 죽인 이 사건, 또 아니면 그들이 몰래 또 선지자를 죽인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했던 것 같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바로 의인, 바로 무슨 바라가야 아들 스가랴,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다 예수님께 지적하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바로 니들이 몰래 죽였던 바로 그 사람까지도 다 네가 그 피를 니들이 다 감당하냐니까, 이들이 그냥 완전히 자기네 비행이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결국 죽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까? 예수는 뭐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예수는 율법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가 죽임에 남겨졌어요. 율법사들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를 의로 알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의요, 율법이 의요, 또 계명이 의요, 그렇게 지키는 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반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반하면은 그가 바로 불의한 자가 돼야 되겠죠? 불의한 자라서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뤘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보다 더 높은 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한 것이다. 자, 그러면 율법사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받은 그보다 더 높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그거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었을 때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의예요. 그래서 계명은 의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창세 이후에 세상 있은 다음에 언젠가는 개혁되고 폐기될 그 법이 아니라, 이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영원하고 완전한 의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있던 그 계명을 가지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벌써 그가 예수께서는 다 이뤘다, 바로 자신이 의요,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의롭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범하게 유도해서 창세기 3장 4절 6절에 아담에게다가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거짓으로서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유혹해서 결국은 불의한 자를 만들어버린 마귀를 정죄하되 불의한 자로 정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는 이제 몰라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범한 거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해 주셔서 바로 그가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그가 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의 행동으로, 로마서 5장 18절에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그를 부활하셨으니 이는 바로 역시 그는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확증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의의 확증이다. 예수의 죽음은 의의 확정이요, 예수의 부활은 의의 확증이다. 의롭다는 어떤 증거를 확실하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 앉아 계시냐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가 이제 의의 왕으로서 그가 그 입에서 나온 말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느 법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 옳은 법? 예수 그리스도 나온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의요. 그 말씀이 앞으로 심판할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가 무슨 명령하셨는지 이거를 알아들으려고 해야죠. 이거를 알아듣고 이걸 깨달았고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성령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보세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세상을 책망하였다 그랬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었어요. 죄에 대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법 오름의 기준이 되고 의가 자체가 된 다음부터 이제 죄가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며, 뭐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가 무죄하신 자로서 그는 하나님 법대로 죽으셔서 의를 이루시고 의로 그가 부활해서 의로 인정받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바로 믿지 않는 게 바로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돌이켜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나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는 도사, 무슨 해탈했느니 법사니 하는 자들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법이 달라졌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의와 불의를 가르는 그 법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그는 무죄한 자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었다. 그는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다. 의의 행동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사실을 믿음이라 할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면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의에 대하면 뭐가 의예요? 믿는 것이 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의다. 로마서 3장 22절에 다만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심판에 대하면 이제는 앞으로 예수 믿고 사람이 죽으면 심판 받아본다가 아니라 해보세요. 죽으면 심판 받는다가 아니라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진 것은 형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 임금에 속해 있는 자, 세상 임금이 아직도 속해 있는 자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받을 거 없이 그냥 직통빵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더군다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의가 뭡니까? 자, 첫째, 뭐가 의고? 예수가 의시고, 예수 자체가 의시고, 예수 자신이 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누구의 말씀? 모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내가 세상 47절부터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앞으로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라고 그랬었어요. 앞으로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앞으로 심판의 기준, 오름의 기준이다 그 말이야. 율법, 십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요 의와 불의를 가르는 자대다 그 말이야. 자, 또 뭐가 이제는 의라고요? 뭐를 의롭다 한다고요? 뭐를 의롭다 한고요? 믿음만이 의롭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나는 그러고 보니까 이 의를 다 알고 있고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아무 행위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다만 은혜로 이 의를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를 내가 이제 얻었다면은 이제는 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자 됐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의로운 자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 같이, 만약에 의로운 자라면 의로운 자기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 무죄하신 분이요, 예수만이 무죄하신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오. 이것만 주장하면 그것까지도 또 핍박을 받습니다. 불신세계는 예수가 바로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 이 사실 용납을 못합니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무슨 그가 왕에 사셔서 보좌에 하늘 보지 않았다면 이거를 용납 못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이방까지 그 유럽 일대에 핍박이 막 그냥 자행이 된 것입니다. 돌로 때려 죽이고, 아니면 또 톱으로 켜 죽이고, 또 나무에 달아 죽이고, 엄청난 핍박에 피해 숙청이 오듯이 막 피해 그 잔해가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유대까지 해가지고 온 유럽에 가는 곳마다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가 그런 하나님 아들이시여 무죄하시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 말만 하면 그 말 가지고 감당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막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의가 나타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불의한 자는 의로운 것이 드러나면 그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타협적이고, 결국은 비타협적이고, 거기다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다 죽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성령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예요. 유대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고난의 바로 역사이었던 그 이상으로 이제는 오히려 그 유대교들이 오히려 핍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핍박받는지 이루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세계, 믿지 않는 세계에다 대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거기다가 또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벌집 쑤신 것 같이 가서 설교만 하면 벌통 쑤신 것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들을 갖다가 막 그냥 빗박으로 잡아가지고 매를 강하지 않는가, 아니면 갖다가 또 그걸 갖다가 옥에 쳐넣어달라 해가지고 옥에 쳐넣지 않는가. 그래서 누가 주로 앞장서냐면 유대교들이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교들이 이제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민권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누구를, 육체로서 핍박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폐쇄된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영향 안 받는 무슨 무슬림이라든가 그런 나라에서만 그런 핍박이 자행되고 있지, 이런 것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무섭게, 지금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리주의자,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성경만이, 바로 성경의 말씀은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이 진리요, 바로 이 말씀만이 의요 하는 자를 지금도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라 하면은 그게 정상인데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그 이상이 본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물에 잠궜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해보세요. 물에 잠궜다 건지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동행하면서 한 방향으로 삶을 살려고 한 자들이 침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해가지고 로만 캐독이라는 것이 교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정치와 함께 야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런 로만 캐독이라는 종교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된 바람에 유럽 전체는 그 이후로 다 지금 아주 유럽
전체 비록 공산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성당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성당 다 성당이래.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유럽이라는 그 복음이 제일 먼저 팔았다는 그곳에 그렇게 캐톨릭이 그들이 그런 성당을 지면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세력을 뻗치면서 그 세력 가지고 예수의 이름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몸소 보여주신 대로 물에 들어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잠갔다가 건지는 이 의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이 사실 때문에 또 이 침례를 행하는 그 전 믿음 또 무슨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 관련된 이것 때문에 자그만치 한 5천만 명이 공식 집계로 죽었다 합니다. 5천만 명이 죽고 사집계로는 한 1억이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16세기까지 이 주후 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 때문에 죽었냐? 이미 기독교가 다 국교가 되는 바람에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뭐 때문에 죽었냐면 교리 때문에, 캐톨릭의 교리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였느냐면 그 그림 같은 거 보니까요. 그 사파 같은 걸 증인들에 의해서 그림들을 갖다가 한 걸 갖다가 그림 보니까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을 다 목을 잘라가지고 나무 꼬챙이다가 다 길에 가로수처럼 그 나무 꼭대기 나무에 목을 잘라가지고 꽂아가지고 쫙 가로수처럼 갖다 꽂아놓지 않는가? 십자가는 기본이고 십자가 화형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여자들은 어떻게 죽였냐? 너 예수 믿고 너 침례 받을래? 아니면 세례 받을래?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난 침례 받겠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 바로 주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의 말씀이 의기 때문에 난 그대로 한다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죽여버렸을 때 여자들은 어떻게 죽였냐면 이 국부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여기까지 창이 쭉 해가지고 바베큐 같이 창을 꿰가지고 바베큐 같이 불에다가 돌렸어요. 세상에 여기다가 여기서까지 이 창을 찔렀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그 갖다가 또 불에다가 지글지글 구웠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었냐? 예수를 믿는 건 막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공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냐면 주의 말씀이 오로지 그의 말씀이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이 법이요 그것만이 옳습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자들 그들이 뭘 바랐느냐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을 기쁘게 소유하려고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들이 주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주위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침례를 받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서 아무 감동이 없이 받은지 몰랐지만 침례는 피해 역사입니다. 바로 고난의 역사예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전달돼 와서 우리가 그 침례를 받게 될 때는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바로 그 피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수없는 자기 자식을 애미 앞에서 불을 갖다가 기름감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을 갖다 너 정말 이래도 침례를 받겠느냐? 나는 그래도 침례를 받겠어 한다고 자식을 갖다가 바로 불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그 순간에 그 빠지는 순간에 그 애미와 그 애비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마는 하고 한마디 비명에 그냥 지그럽지글 쳤을 때도 그 부모가 그 무엇을 바랐냐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당하되 피하지 않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떤 사람들은 구려를, 어떤 사람들은 토백힘을,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음을, 어떤 사람들은 칼에 맞음,
그들이 구차히 피하지 않은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구약시대 때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도 그들은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지금도 그걸 고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대에서도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유대인들이 왜 유럽에서 그와 같이 수백만이, 600만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그렇게 왜 죽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유대인 선민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믿고 게르만 민족의 그 특수와 그들의 그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거기다가 그들은 생활이 오로지 탈무드에 집착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거기만 읽고, 또 이 세상과는 전혀 가합하지 않은 고유의 생활 방식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공동생활이 싫었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생활 태도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홀로코스트에 죽었습니다. 그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죽어도 그들이 악행을 면치 않고 그들이 죽었다 이거야. 근데 그들은 무슨 부활을 보장받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의 우리는 더 나은 부활, 첫째 부활, 그들은 죽자고 해야 둘째 부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부활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악행을 면치 아니하고 받는 거, 이게 바로 핍박을 잘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만약에 내 말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너희가 만약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갖다 거짓으로 또 꿰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또 핍박을 받되 어디서 받나요? 우리는 미국은 교권 교리에서 받는 무슨 직접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이단이라고서 받지요. 말할 수 없이요. 그래서 결국 막 그냥 죽자고 전도해서 교회 오면 금방 어디서 듣고는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뭐 그냥 못 온다 하질 않나. 그런 교회를 가지 말라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퀴자를 받습니까? 이런 타교파에서 핍박을 받지요. 또 가족에서 받지요. 좀 옛날에 그냥 교회를 가다 말다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던 양반이, 그런데 교회를 매주 가고 거기다가 금요일긴 매주 가고 무슨 또 토요일에 로고스도 가고 전도도 나간다고 또 자랑하면은 한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놈아, 네가 미친놈이지. 아니 나도 장모지만 내가 너 돈 줘가면서 내가 미국에 돈 보냈을 때는 공부하라고 보냈지,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그따위로 미친놈같이 광신도같이 내가 믿으랬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다 알아봐요. 벌써 내가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하면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의가 뭐냐? 예수가 의요, 예수님 말씀이 의요. 믿음이 바로 의라. 근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음만이 의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어도 더럽게 그따위로 믿냐? 어떻게 그렇게 성령 그대로 믿냐? 이 미친놈아 광신도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신사적이고, 아니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별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삶인데 어떻게 왜 핍박을 받느냐?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이상형 여기지 말라.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은 바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오히려 네가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40 이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는 남편하고 같이 다녔었지만은 10년 동안 한 번도 믿는 것 때문에 날 보러 잘못됐다다가 아니면 야단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럼 조금 걱정이 있더라도, 아니면 좀 아프니까 아주 교회 가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그냥 열심히 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도 교회는 잘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날 보러 계속 잘 다니라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바로 이 의는 예수의 말씀이 의구나 해서 그 말씀 때문에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위협하고 협박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또 이제 만나게 되니까 아주 직접 육탄적으로 손으로 그냥 학대를 해서 사실을 그래서 그야말로 매를 칙싸게 맞은 게 2번인 거. 그 다음에 그 매를 맞기 직전에 피한 것이 몇 번이나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물론 매일 공포 가운데 살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보나마 술 먹고 들어올 것이다. 술 먹으면 보통 때 정상적인 생각으로 못하니까 감정 못하니까 이제 술 먹어가지고 술김에 와서 조금만 뭐라고 말하면 에라 하고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아픔 그것들 당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때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도 아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본 적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으니까 우리 주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정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남편이 핍박하는 놈을 당하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언제가 내가 제일 가장 충만했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난 내가 핍박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고 내가 충만했었어요. 오히려 핍박이 없으면 안일해지면 기독교에는 이게 바로 병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 중에서 이렇게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 꼭 그렇게 우리 여기 교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고 죽인다고 하기도 하고 칼을 갖다 놓고다가 죽인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또 부인을 갖다가 한밤에 한겨울에 추운 밤에도 멱살을 잡아다가 아파트 바깥에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만 바람에 쫓겨나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도가지 못하게 해가지고도 동동그럼 쳐가면서 또 울면서라도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동동서 울면서 뭐를 기도했느냐. 주여 나도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은 것이 나도 핍박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나도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으면 점점 더 이거 이상해요. 오히려 핍박이 없으면 기독교 이런 핍박이 없으면 이게 병든 겁니다. 안일해지면 병들어. 그냥 오히려 마귀가 깰 때 마귀는 핍박을 줘도 깨지 않습니다. 핍박을 줘서 쓰러뜨리지 않으랍니다. 오히려 안일에 빠지게 해서 세상에서 사탕을 주고 사탕을 얘기가 썩지요. 사탕을 줘가지고 먹여가지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보통은 존경받고 아주 신용받고 이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서 만족하게 하는 거 이건 마귀의 괴략입니다. 그러나 뭔가는 내가 미친놈같이 예수를 믿어서 그따위로 미친놈같이 믿느냐 기도를 해서 미친듯이 그렇게 미친 거 어떻게 하느냐 또 무슨 병원에 가서 병나면 됐지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면서 너나 맞아라 하면서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이래 나가고 저래 나가고 얼마나 문자 그대로 해보니까 성경 그대로 해보니까 그냥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의 이전에 선지자도 다 이와 같이 핍박받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남편이 우리 교회 아니면 자기도 가겠다 이거야. 그런데 왜 꼭 이 교회야 되느냐. 그래서 들고 이 동네 가서 막 팼습니다. 그래서 막 폴리스가 와서 차가 와 동네에서 친구를 해가지고 데리기도 가기도 하고 잡혀도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되 항상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난 요새 우리 교회에 이런 것 때문에 매 맞고 쫓겨났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난 너무너무 싫고 난 너무 이렇게 불안합니다. 우리 목사는 하여튼 문제 있는 목사야. 우리 목사는 확실히 뭔가가 aggressive, too much aggressive.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여야 될 조건은 뭐냐 하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핍박을 가만히 있어서 만나요. 미친 짓을 해봤지요. 가만히 있어서 누가 때려주나요. 가만히 잠자는 사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팍 흔들고 대고 하니까 아니 당신만 교회 가라는 쓰면 됐지 왜 나까지 그래? 그래도 당신도 가야 돼요. 당신도 가야 돼요. 아니 시끄러 못 살겠네. 그냥 당신도 가야 돼요. 막 하니까 에이 쌍 해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또 직장에 가서도 또 가만히 신사적으로 교회 갈 때만 가고 직장 가서 신사적으로 있으면 누가 뭐래나요. 직장 가서도 그냥
제가 만난 사람한테 그저 찾아다니면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말하고, 거기다가 클라이언트가 무슨 손님이 무슨 오면 손님한테도 전도하고, 손님이 야 이 교회는 이 가게는 오고 싶지 않냐,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여기 오면 시끄러워서 나오고 싶지 않냐, 손님이 떨어지고 이래 놓으니까 주인한테 또 핍박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또 쫓김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또 핍박을 당해서 결국 외톨이 당하고, 그러면서 고탄을 받고 고난받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세상을 이겨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매를 때려도 매가 치는 사람은, 매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세상은 때리고 세상은 죽이는 것이 법인데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토해낸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 날에 공중에 올라간 사람 누가 아니면 세상에 토해내는 사람. 세상이 소화실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아이고 마치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소화가 안 되니까 물고기 토해내는 것 같이, 핍박을 해도 핍박이 먹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토해내서 바로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이 뭐랬냐면, 그는 원래 나는 포행자야, 나는 횡포자야, 나는 핍박자라 했었습니다. 예수 알기 전만 해도 율법 때문에, 그는 율법으로서만, 그는 오히려 그것만 지키면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만 그 목숨까지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각 성에서 성령이 예언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복을 증가하려 함에 있어서, 내 길을 맞지 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바울은 핍박이 일부러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이 죽을 걸 알면서 그는 들어가고, 결국은 그가 핍박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는 주님 오신 날에 의로운 재판장 나타날 때 의로운 멸류관 쓸 것이다 하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를 요구하는가 아셔야 돼요. 의롭게 사는 자는 어느 시대든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 시대든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교회 간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온 적 없다, 그럼 비정상입니다. 그럴 때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내가 남이 싫다 하더라도 또 가서 전도하고, 자는 놈한테 가서 깨면서 하면서 하고, 안 일어나면 물에도 깨져서라도 내가 일으켜서라도 끌고 올라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초해서라도 핍박을 받으려 할 때 드디어 바로 내가 너를 받느니라, 바로 네가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해가지고 바로 의의 멸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전도의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방법이 따로 없어요. 핍박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히 손해를 알면서 내가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에 의의 멸류관 쓰고 바로 그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나에게 신앙은 있으나 신앙의 생활이 있는가? 신앙의 생활이 내가 만약 없다면 나는 비정상입니다. 나는 이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이제는 정말 이 예수의 말씀에서 의를 위해서 나는 핍박을 받으려고 작정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독리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미친 년놈 소리를 자초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나 정말 나는 이 핍박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핍박을 자초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삶으로 핍박을 자초하는 자가
최소한도 왜 하필이면 그 교회냐,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가족에서, 직장에서, 또 같은 전에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필이면 왜 그 교회 한 소리를 반드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오히려 정말 성경의 말씀이 있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날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문자 그대로 한다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남이 덮어놓는 것을 왜 들춰내느냐고, 말은 맞지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정상인 것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손해를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예수복음교회를 위해서, 나와 예수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뜻대로서 더욱 뜨겁게 하시고 많은 교우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 다녀오신 분은 할 것이고, 교회 팀으로 봉사해본 분은 다 할 것입니다. 다 좋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설교 내용도 좋고 어쩌면 이렇게 프로그램도 좋냐, 다 감탄합니다. 목회자 한국에서 78명까지 많이 오신 데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꼭 침례를 주장하냐 그럽니다. 세례를 받는 목회자들이 왜 침례를 꼭 주장하냐고 말하고, 또 침례를 시행하면서도 왜 세례 목사들 왔는데, 모처럼 왔는데 그런 사람들 쫓아보내려고 왜 꼭 침례를 주장하냐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은 은혜 받게 하려고 하면서도, 그러나 다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니까,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무릅쓰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침례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배포할 것입니다. 전국 도서, 모든 취급하는 모든 서점에다가 다 배포할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다가 문제를 던지려고 합니다. 파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의를 위해서 핍박만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더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작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은, 우리는 이 진리등을 내가 뭔가 확실히 더 알아내고 내가 이로 해서 핍박받을 각오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